오늘은 시편 23편 2절과 3절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고통당하는 질병의 약 90%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발전하면서 일상의 삶의 위험을 다가오는 질병으로 이게 발전을 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전 인류의 약 15%가 이 병을 경험하고 끝내는 이 병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하는 죽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울증이라는 병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 깊은 의학적인 내용은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선한 목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스트레스를, 그때에는 아마 스트레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일명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말로 표현을 합니다. 스트레스 받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과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사건을 두 가지로 비교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내게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내게,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분은 요한복음에 당신을 그냥 하나의 여러 귀신들 중에 한 분, 아니면 여러 능력자들 가운데 그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only one, 절대적으로 단 한 분, 누구이시냐? 당신을 절대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라,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분명히 당신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 이렇게 위대하신 절대자, 전능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양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야만이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지요. 양은 목자가 있기까지는 그의 삶에 안전함이나 또한 어떠한 평안함이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이 양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는 양인지 파리 하나만 귓가에서 앵앵거려도 절대로 이 양은 눕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고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습니까? 인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워 있어도 염려가 있고, 누워 있어도 두려움이 있고, 누워 있어도 우리는 홀로 있어도 무언지 모르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진정한 인생의 안식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야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꼬마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하늘은 왜 파랗고요? 잔디는 왜 초록색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파라니까 파란 거고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지 말을 했는데, 그 대답이 해놓고 나서도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늘이 파랗고 잔디가 초록색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적인 박용환 목사의 영적인 능력으로 고백하는 거니까
아멘해도 좋고 노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주일학교 꼬마에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은 사람들에게 가장 평안함을 주는 색깔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이 만든 인생들이 언제나 안식하고 평안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늘 바라보는 하늘을 파랗게 만드셨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잔디를 바로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셨단다. 괜찮습니까? 답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휴식을 취할 때, 휴가를 갈 때에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고, 호텔로 간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산과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여기에 쉴만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의 진정한 안식은 어느 때냐? 바로 목자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 양은 안식을 합니다. 이 양이 목자와 가까이 있을 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이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시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 그들이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불기둥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안식했고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양에게 누가 푸른 초장을, 이 양에게 누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양은 연약합니다. 돕는 자가 이 양은 항상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목자와 있을 때야만이 포악한 일이나 포악한 짐승들에게 보호를 받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낭망한 우리들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목자가 행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일생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낙심 한번 해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낙심의 강물이, 낙심의 골짜기가 도처에 곳곳에 우리의 인생길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와 같이 낭망을 하며 그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고.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해보면 그가 너무나 고통받고 힘들 때에 자기의 소망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인생에 살 소망까지 끊기어졌고 마치 내 인생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으다라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볼 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까지도 역시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고, 이 선지자를 향하여 불의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이여,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낙심할 때 어떻게 소생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낙심의 소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을까? 우울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선한 목자의 처방은 무엇일까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선한 목자가 있음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단 선지자 850명과 싸웠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불같은 선지자가 왜 이리도 비참하게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생각마저 했을까? 저는 그 원인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엘리야에게 침묵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이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기도할 때에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을 때에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낙엽이 하나 떨어지면 혹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엘리야에게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가멜산의 그 위대한 체험은 마치 허망한 순간처럼, 정말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과거의 일처럼 이는 느껴졌고, 홀로 있는 외로움에, 이는 혼자라는 그 느낌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좌절과 낭망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마치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쓰다가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분처럼 이분은 느껴졌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은 것 같았는데 다른 자들이 나를 찬송하고 박수치는 자들이 없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자 같고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삶에 누구나 우울증과 같이 외로움을 다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우울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우울증이 급격히 많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치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낙심하고 외로움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호렙산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호렙산에 지나갈 텐데 그때 내가 나를 만날 것이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가 납니다.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호렙산에 불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두렵고 떨며 놀란 그에게, 아마 여러분 긴장할 때에, 간혹 제가 새벽에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제가 슬그머니 옆에 가서 기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놀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남금향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옆에 앉아서 놀랄까봐 제 나름대로는 사인을 보냅니다. 내가 옆에 갑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내가 손을 딱 잡으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놀라는데 내가 가자마자 덜썩 잡으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반면에 또 우리 고시자 집사님 어른 네 분은 제가 뒤에 앉아서
먼저 제가 왔다라는 기침소리를 한번 내고 슬그머니 등을 부드르시면 절대로 놀라시지를 않습니다. 시편에 두렵고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나! 내가 네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면 난 아마 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실까봐 슬그머니와 내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슬그머니 다가와 내 귀에 속삭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부드러우신 하나님이신지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내가 지진으로 나타나고 바람으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났으면 그 두렵고 떠는 엘리야가 더 무서워서 더 놀랐을 텐데, 하나님은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슬그머니 다가오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며 놀란 그에게 아주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나뱄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너를 위하여 내가 7천인을 남겨두었단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먼 훗날 비슷한 방법으로 인류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선언을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고통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인가 인류의 심판자, 아니 재판관으로 오실 그분이 먼저 구원의 주로, 따뜻한 생명의 주로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을 하늘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우는 우리들을 안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함께하마. 이 주인의 품을 떠나 떨고 있는 어린 양을 찾아서 이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오면서, 양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건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란다. 결코 너를 놓지 않고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란다. 이 목자의 사랑을 받은 양은 노래할 겁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나를 다시 살게 했다고,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끄러움이나 세상의 부스러기나 세상에 치사하게 살면서 개평이나 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영혼에 배부름을 주는 목자를 부여잡고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어두움에 떨고 힘들어합니다. 상공인들을 보면 5명 이상 가지 못하게 하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곳에 더 어렵습니다. 뭐 어느 공동체에 가보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름 쓰고 열 체크하는 것, 그것이 고작 다입니다. 저희 집에도 열 체크기가 있으니까 이제 방명록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온 세상에 힘들고 불안과 걱정으로 착잡한 심정, 내가 아무리 정치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논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그들을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내 삶의 가장 큰 위익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나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 소생시키심을 믿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양은 목자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으로,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을 나는 믿는다고. 주님이 내 목자이시기에 내 삶의 순환과 고난과 위험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올지라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헤프리여, 오늘 성령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입술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이 노래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